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5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날마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와서 또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알고 계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보통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길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복음으로 잘 되고 하나님 능력받아 성공해요. 그것만큼 부모에게 최고의 공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효도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 그리고 내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도록, 복음 안에 있도록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오고 나서요. 내 능력을 대부분 과신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뉴스가 다예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만큼 내 능력이 중요하고 국가의 능력이 중요하고 복음 아닌 다른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세대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복음 없는 부모님들,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이걸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능력이 맞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지고 국가가 능력이 있어도요, 코로나나 못 막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못 막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99%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못 막는 문제.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붙잡게 됩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구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요,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바울이 일으킨 역사가 쫙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아무것도 아닌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붙잡으라, 그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 능력을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능력 붙잡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로 준비하신 답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따로 준비하신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이미 사건이 오면요, 내가 가진 답이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대로요, 벌써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돈이 이렇게 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지. 그거 맞습니다만은요, 진짜 그렇게 하면 그게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진짜 답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라. 그래서 따로 준비한 그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오직 복음,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걸 근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라. 자, 오늘 어떻게 이걸 붙잡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적용한 예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울 목사님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기에 보니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인 바꾸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죠? 주인을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당시의 회당,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 서원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답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지 답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답은 세상의 답이라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답이요, 사단이 주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속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능력과 답은 절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를 가르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 주는 능력,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답, 그걸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인이, 아무리 좋은 투자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내가 붙잡았을 때, 즉 복음이 진짜 나의 답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답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나의 답.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요. 내가 가진 문제는 또 올 거니까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 해방되는 답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와 염려를 통해 헷갈리게 하는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답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답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답이 뭡니까? 겉으로 보면요, 돈이 답이에요. 그냥 언뜻 보면요, 건강을 회복하는 게 답이에요. 그냥 보면 내가 결혼하는 게 답이에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결혼하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우리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 오면 또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신이 떠나갈 만큼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답이요, 아직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내 답을 주장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말이 나에게 적용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실 겁니까? 그리스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그 시작이 내일부터 출발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답만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길도 준비하십니다. 따로 준비하신 길. 바울은 복음이라는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계속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 대단한 게요. 내게 오는 모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전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길이구나를 인정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3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실패했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사람들이 바울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죠. 두라노소원에서. 바울은요, 3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를 실패하게 하신 게,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따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2년 동안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길이 나로 하여금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새롭게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내가 가는 길로 가야 좋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가야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생각이 뭐냐? 복음 안에 있다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답 다 내버리세요. 말씀 들으시면서 답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더 낫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셨다니까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갈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길을 고정해요. 일로 가야 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내게 준비하신 길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고 인정하고 묵묵히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길로 내가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 역사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갔습니다. 힘들어도. 그랬더니 본문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본문 12절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니까 병이 낫고, 13절 악귀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19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책을 걷었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요,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니 바울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졌다. 바울의 이름이 퍼졌다. 이렇게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누굴 통해서요? 말씀을 증거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다니까요. 그 따로 준비하신 것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분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따로 준비하신, 분명히 준비하신 예비된 일꾼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명히 따로 준비하신 사람과 경제와 일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방법. 매일마다 점검하면 됩니다. 뭘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흐름을 점검하면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경건하게 살고,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말은요,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고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라는 말입니다. 즉 영적인 눈으로 보라, 그 뜻이에요.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결과를 본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봤죠. 영적인 흐름. 현장의 흐름을 봤습니다. 3개월 동안 복음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이게 이 현장의 흐름이구나. 복음을 더 세밀하게 자세히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년 동안 더 자세히 복음을 쪼개갖고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내가 주름 갱신하고 준비될 게 뭘까? 2년 동안.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해야 될 게 뭘까를 준비한 겁니다. 영적인 흐름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조급하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 내게 주신 현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걸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흐름.
자, 바울 한 명이 영적인 흐름을 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있던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본문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듣더라. 복음 듣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나 한 명이 갱신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 한 명이 갱신했는데 로마의 이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계속 보고 갱신하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가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진짜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복음적 판단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적인 그 영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내 입에서 쓸데없는 불신앙이 안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이가 80이고 말을 잘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면 절대 그 사람들 내 말 안 들을 거랍니다. 그게 모세가 말한 핑계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습니다. 모세가 뭘 본 거죠 지금? 육신의 흐름, 내 생각의 흐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흐름이 진짜입니다. 영적인 흐름.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고 실패하고 막혀 있고. 정말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고 실패할 거라고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적 흐름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다 했어. 난 내 인생에 더 이상 이룰 게 없고 저 나쁜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게 흐름으로 봤어요. 아, 내가 이제 모든 걸 접어야 될 시간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겨놨다. 그거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흐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답과 여러분이 가진 그 길을 다 내놓고 우리의 흐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으로요. 정말 복음이 말하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괜히 미국에 온 거 아닙니다. 정말 세계복음화의 흐름 때문에 오신 겁니다. 분명히 현장에 복음 듣기로 갈급한 자가 있고 분명히 우리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축복받고 응답받을 후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영적인 흐름 따로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내 현장의 흐름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 흐름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러면 됩니까? 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결국 흐름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흐름을 바꾸는 건 하나님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 나쁜 사람의 흐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귀신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바울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안기를 해서 기도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응답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해서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알면 더 많이 알겠습니까마는 바울의 특징이 뭐냐?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상태와 흐름을 바꾸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기도는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도록. 그럼 이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내 흐름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현실은 형통 안 해요. 노예입니다. 근데 요셉의 흐름은 형통하다니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현실과 다른 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은요, 현실은 목동이고 안 됩니다. 무능해요. 전쟁 터졌는데 형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다윗은 집에 있었다니까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닙니다. 무능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다윗의 그 현실의 흐름은 무능한데 영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요. 그게 다윗의 흐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적인 흐름 따라 바뀝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왕이 되고 요셉을 통해 애굽이 달라지고 결국은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 영적 상태와 흐름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그 누구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복 달라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바뀐다니까요.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에 대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사람을 미워하거나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버리면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흐름이 육신의 흐름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고 받고 있으면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매일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이 뭐겠습니까? 전도겠죠. 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복음은 내가 구원받으라고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뭐냐? 사람 살리라고요. 전도 때문에 복음 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되느냐? 최고의 헌신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 증인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증인 되게 하세요. 증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증인으로. 우리의 연수가 얼마든지 믿음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면요 증인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전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보셨지만은요,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악귀 들린 소한테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쫓아낸다 이럽니다.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와 너희들은 뭐냐? 그리고 확 덮치죠. 이 장면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 귀신 얘기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귀신이 인정할 만큼 그리스도의 증인됐다, 그 말입니다. 귀신도 인정할 정도로 복음에 있는 사람. 바울이요,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울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내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증인의 길, 최고 헌신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로 바뀝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헌신이에요.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갔더니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됐듯이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전도를 위해 주신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즉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 내가 증인되라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 거고, 내가 진짜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이 증인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에 다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 18장 10절에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고 실제 행동하고 우리를 통해 복음 들을 자를 찾는 그 구체적인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능력을 사모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들, 돈이든 경제력이든 직장이든.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요, 흐름이 달라져요. 영적인 흐름이 딱 세워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투자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 영적인 흐름이 바뀐 사람이 그거라잖아요.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이 갑절로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보고 계세요. 증인. 증인될 자. 반드시 증인으로 쓰임받을 자. 지금 여러분의 나이와 조건, 환경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우리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는 그 길에 서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 함께 하시고 정말 다시 오지 않는 이 주일 메시지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